사랑하는 태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8번, 128번, 사순절 5번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석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언제나 몸된 교회와 양떼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저희를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장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위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다툼을 그치고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며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드릴 뿐이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태양교회 당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여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공공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하고자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확진자가 4명이 생겨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추일을 살펴보면서 신속하게 예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잘 모으셨다가 개인적으로 교회 올 일이 있을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아니면 다시 태양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꺼번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신 맞으신 분들 유랑 성도님, 이중우 집사님, 이덕기 장로님, 박은민 집사님, 박연숙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태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록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우들과 도란도란 교제하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속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말수를 줄이고 거리를 둡니다. 생각 없이 쉽게 내뱉었던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질시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깊이 경청하는 이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모든 이들을 단순히 숫자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세 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어려운 이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와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참된 평화를 맛보는 귀한 이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각심을 갖되 감사의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되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성미헌금, 일천번제, 성미와 꽃꽂이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정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제 얼굴 어떻게 봐줄만 합니까?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니 놀라우면서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다시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저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깨닫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는 3월 26일 현재 감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국에서 발생했고 확진자 수는 50만 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3만 명을 곧 넘길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대재난 앞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모든 성장과 발전을 멈췄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개발과 성장, 물질 만농 위주의 전략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 논리 앞에 모든 것들이 등한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과 헛된 욕심에 철퇴를 가하듯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성, 인류애가 마치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현실은 아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진 문명, 개발과 발전의 화상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21세기에 인류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마른 뼈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막강한 군대가 됩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큰 군대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희망을 품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마치 뼈가 마르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 태양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예배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비록 영상을 통하지만 영적으로 서로 만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 가운데로 두셔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른 뼈들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어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되는 그런 흉측한 모습,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그들은 자신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은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함락은 그들의 하나님 신앙까지 뿌리 뽑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말발굽발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신세를 한탄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를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인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인류가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류의 교만과 헛된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닥친 큰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처참한 광경이지만 이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준 이유는 단순히 메말라버린 뼈들, 즉 생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이 뼈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요 예언자인 에스겔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이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른 뼈같이 생명도 없고 산 소망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버릴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창대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변함없이 이루셨습니다. 이들은 훗날 얼마 뒤인 기원전 538년에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에게 처응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 바벨론 땅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가장 명백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유대 민족들과 백성들처럼 현실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비록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민족과 나라가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양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민족도 코로나19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 있다면 이 소중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뼈를 회복시키신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만 20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 2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일을 베푸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에는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여기 부여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으로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겁고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의 공고안을 따라 그리고 지역에서의 교회의 책임에 통감하여 함께 모여드리는 공공예배를 중지하고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주석기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태안교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펼쳐지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축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생명의 온기가 풍성해져서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헤쳐나갈 삶의 과제들이 많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며 참된 평화와 우리 마음에 깃드는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고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태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와 버타며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이 민족과 나라 위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